자, 이제 그 사단은 제일 방해, 이제 또 그 전략, 하니 뭡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제 전달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단이 재앙이 흑암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현장에 이제 그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이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서 야 승룡아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꾸 따라가고 인도받으면 좋을 텐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이 계획과 능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나에게 가정의 현장에 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의 전략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이 방해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들려지면은 복음이 임하면은요 살아나거든요. 바뀌거든요. 그 자익이 이제 그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살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전쟁의 확산, 지금 전 세계가요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집권 공포.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 사상, 또 이제 그 복음과 이제 그 하나님과 복음 아닌 사상, 이런 이제 이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온통, 그리고 또 경제로 이제 이와 같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육신으로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종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사령부가 와 있고 또 이제 그 미군들이 와 있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의 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전쟁도 무기가 있고 돈이 있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무기와 또 이제 군인들 또 돈 이제 이것을 갖추려고 지금 나라마다요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더, 영적 전쟁이 더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최고로 복되게, 최고로 행복하게, 최고로 이제 능력 있게 그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 안에 있으면 물고기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무가 뿌리가 흙 속에 있으면은요 때마다 이제 그 잎사귀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자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 떠난 아이처럼, 물 떠난 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될 고생, 고통, 괴로움, 재앙이 물려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환경이 어렵겠죠. 가정 환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은 나에게 어려움을 좀 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고통이 있고 경제가 없으면 좀 살기 좀 여유가 없고 갈등이 있으면 서로 좀 힘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돈이 있어도 어떤 건강이 있어도 어떤 성공이 있어도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부족한 것만 채워지면은 최고로 행복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얻으라고, 참된 행복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하라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빼앗아가고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죽은 나를, 망한 나를, 질병 걸린 나를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인생의 반려자, 내 인생의 인도자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요 모세 80이라도 80나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병든 자, 무너진 자, 안진병이 거지요 인생 끝난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인생 살아야 될 인생 목표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원망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 것만 위해서 열심히 막 그냥 거지 생활하고 이제 돈 버는데 힘썼던 이가 이제 예배하는 자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 많은 증인이 되어져서 전도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나에게 확산되어져서 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런 삶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은요 많은 게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복음만 없어서 전쟁터입니다. 복음만 없어서 지금 종교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이렇게 망할 것에 확산되어져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나에게 이제 이 가장 크신 이제 이 축복을 오늘 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요 영혼, 육신, 삶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런 종교 또 우상숭배 이런 이제는 사탄을 정복하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이런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래 치유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되면은요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재앙당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내 중심으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니 보시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같지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요 재앙을 주고 멸망케 하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과 후손까지 재앙 아래 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서 28장 18절에 보면은 마음에 그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 두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이 복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원하면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을 따라, 그 쾌락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성공을 따라 복음 놓치고 그게 우선이어서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요 정치인들도 펴니까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통합이나 기감이나 기장이나 성공회, 차별금지법 찬성을 해요. 진짜 차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가 인권이다, 민주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만 인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가지고 지금 사상을 가지고요 이런 이제 그 복음을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이런 복음 없는 인생을 삶을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이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에 이제 오직 옳은 것이 뭔가, 참된 것이 뭔가, 진짜인 것이 뭔가, 진리가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뭐고 참된 것이 뭔고 옳은 것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대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된 겁니다.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신앙 개혁이 되어져서 복음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람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개인의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이는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가장 재앙당했던 대한민국,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가장 우상 숭배로 망했던 이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이 성경 하나 전하고 이래 그 순교를 당하고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 뚫린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재앙당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달되게 할까? 풍토병에 걸리면서 자녀가 죽으면서 아내가 죽으면서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한 복음이 이 대한민국이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제 그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그만큼 되어진 겁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살리게 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확산되어져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서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하면서 복음 듣는 시간에 개인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는 시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잘못된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복음 누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 생각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한 주간 여러분 걱정과 근심 그게 사단은 자꾸 원망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그래서 남편의 문제 같고 아내 문제 같고 부모 문제 같고 자녀 문제 같아서 다 그게 암덩어리처럼 원한과 상처에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은 뭡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없어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치 않는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싸웠고 그래서 어려웠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의 소리와 여론의 소리 따라가고 이제 거기에 잡히면 망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거 먹는 날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사단은 계속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여서 자꾸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그 세상 따라가서 망하지 않도록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제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강단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요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복음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어마어마한 배경 가졌는데 이걸 놓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재앙의 현장에 그 흑암의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혼자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언약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한 시간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나에게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 내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24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치유의 광선이 비춰져서 영혼도 생각도 삶도 치유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가정에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연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드리는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요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예배할 때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주부를 한번 읽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복음 바람방에 영상이 올라오니까 음성도 올라오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식사 잘하면은 우리 기운이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나의 생각도 마음도 신경 근육 세포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4장 2절 너희가 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 주간 여러분 눌려서 힘들어서 막 그냥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한 주간이 되지 말고 기도하며 자고 이제 건강한 힘으로 일어나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집에서 누워있든지 아니면 앉아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새벽 예배방에 올라오면 누르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한 주간 여러분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여러분 살리게 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자, 복음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성도들이여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없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요. 너희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제 실투하는 하나님인저 자녀 3세까지 재앙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요 이와 같이 자녀 3세까지 재앙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복음이 가정이에요. 복음 받은 성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 받은 나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니고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고 내 인생 끝난 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도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이제 여러분 이제 이사야 41장 이제 10절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을 해도 아마 여러분은 이제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축복 드리고요. 성도가 가정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가정의 흑암이 떠나가게 만들고 가정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성도 가정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요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복음 있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요. 이제 복음 누리고 전하는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은요 종교로 우상 숭배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다 막 그냥 재앙당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세상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으로 내가 파송받는데 뭘 가져야 그 현장에서 이기겠어요? 요셉이 노예 현장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현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내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 평생에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이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고민하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사실로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전염병은 망하게 하지만은 이 복음의 확산은요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전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확산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예배에 둬라.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어제도 점심 먹고 보라매 공원 좀 운동하고 거기서 맨발 걷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개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다니는지. 애인 줄 알고 보면은 그 안에 개가 들어있어요. 그 유모차. 그럼 그 개도 주인을 잘 만났잖아요. 개팔자, 상팔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고혈압 당뇨 걸리면은요 약 주고 대우받아요. 그게 주인을 잘 만난 개입니다. 하물며 개도 주인 잘 만나면 그렇게 호강하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고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제는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삽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수준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구원받은 정체성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자, 시편 103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숨겨진 문제가 이제 보이고 치유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두 가지 죄의 법이 생명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늘.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요. 이래 살리는 이제 세상 살리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여기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의 인생은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름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그런 남을 망하게 하는 이런 인생을 이제 살다가 유산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나를 만난 사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게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하게 누리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가장 우리 자녀들이 세상 다 가져도 복음 없으면 재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종교와 정치인을 사로잡고 이제 실패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내 이름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제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세상의 모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 시간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증인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이 복음이 나에게 확산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보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체험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평도 떠나가고 원망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승리할 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모든 사람을요 이제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나에게 붙여주셨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자, 우리는 이제 그 만남을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이제 그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필립 집사는요, 에데피아 넷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살리게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아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12월 25일 이제는 초청 행사에 여러분 마음 담고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하루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에 영혼 살리는 일에 이제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음 안에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안 누리고 있는가, 이 나를 점검을 해야 내 위치를 봐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드림으로써 갱신되어지고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24절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가정에 복음이 확산되어 자양이 떠나가고 화목하게 이제 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복음 가진 성도들은요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을 복음 안에 보게 하시고 24 그리스도 누리는 갱신되고 치유되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갈등과 분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는 현장에 이제 그감이 정복되어지고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현장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행복한 한 주간, 힘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세상 따라 이래 육신 따라 이제 우리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능력 따라 계획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나의 마음에 늘 확산되게 하셔서 이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재앙 현장에 흑암의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고 증거하여 이래 살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